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93페이지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이나 되었더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속에 모였나이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마침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자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 아들에게 당신께서 부활하셨음을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그날 하루만 또 남자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사도들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니까 성전 미문이라는 문인데 그 문에 한 안진뱅이가 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다리를 못 써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혹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 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딱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딱 봐요. 이 사람 베드로를 볼 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뭘 좀 주려나. 보는데 베드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네가 나에게 소망하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쓴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를 하고선 손을 딱 잡고 팍 일으키니까
즉시 다리에 힘을 넣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는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나 잘 아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봐온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굴이 기뻐서 어찌할지 몰라고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진병을 일으키셨어요. 이 안진병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요? 예수의 이름을 알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베드로가 왜 우리를 봅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만 또 5,000명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성전이 떠들썩하니까 성전을 지키던 그 사두개인들, 관리들, 장로들, 그 사람들이 무슨 일과 와서 보니까 누구 이름이 전파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이 장로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심히 싫어하는 이름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이 이름의 소유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때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온생 까발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권세가 있으니까 사도를 잡아가지고 너희가 무슨 권세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를 하는 거예요. 이야, 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병자 난 것 우리가 잘 안다. 40년 된 병자 난 것 우리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이름이 전파될 것은 싫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18절 같이 시작. 자, 그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언제도 예수 이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이름 덕분에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냅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사의식을 행합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이름으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다면 교회는 없으라. 그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예수 이름이 흥왕하면 그 교회는 흥왕하는 교회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이름이 자주 나시면 우리 삶이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난 예수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말하는가? 난 예수 이름을 얼마나 믿는가? 난 예수 이름을 얼마나 활용하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누구한테서 온 지혜겠어요?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서로 언어를 해보니까 이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좀 살겠다 하고 찾는 결과 이 이름, 예수 이름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19절 같이 시작. 베드로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뭐라 말하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성도님들,
지금 앞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앞에, 요한 앞에. 세상에 권세 가진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그냥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살 때 그냥 내 혼자서 아니에요. 우리가 어딜 간들 주의 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전혀 머리만 생각하지 의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말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너희 말 듣겠느냐? 하고 딱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게 뭡니까? 예수의 하신 일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그분이 대신 다 갚으신 그 죽음,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분이 살아계신 채로 성취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걸 다 본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사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 그리고 또한 우리도 죽으면 주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증인이다. 딱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말을 거절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분 나쁜데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고 관리들은 하나님 앞에 아니고 사람들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때문에 그들 어떻게 처벌할지 처벌하고 싶은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에요.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만 하고 핍박만 하고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들이 처벌하려고 했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돌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겁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년이나 되었더라.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달을 저는 안전병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나을 수 없는 불치병 환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놀란 거죠.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일어납니다. 우리 그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 권세를 믿고 자꾸 활용하고 성령을 충만하면 그게 자꾸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그게. 사도들이 노예졌어요.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결정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사람들을 부추긴 선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협박은 공갈이 아니에요. 진짜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을 보면서 때를 봐가지고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협박을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렸어요. 다 알리니까 24절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을 무시하 부릅니까? 대주제요. 주제가 뭐예요? 절대 군주란 뜻입니다.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군주,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절대적인 이 우주와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홀로 지시고 홀로 다스리신 만왕왕 절대적인 군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지금 그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금 위협하고 협박하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두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위축되고 두려워지고. 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끔 만든 자들이니까. 자기들도 얼마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 자들이 지금 독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들 협박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만 없으면 지금부터 자기들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니까 사들이 마음이 좀 인간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물론 죽음을 각오했지만 그래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분들을 만날 때 대주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대주제이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얻을 수 있게 만드시며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다하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 계신 성령님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는 힘들고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볼 때 좌절합니다. 사실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나 지금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리고 이분은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시가득 삼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령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샘을 얻어요. 그럴 때 살아갈 용기를 얻어요. 그럴 때 앞에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맞닥뜨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항상 묵상하시고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대주제요. 하늘 보면서 이 하늘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대주제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다음 이 대주제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연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5절 같이 시작. 이 26절 자, 이 대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의 종 우리 조상인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대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열방이라면 수많은 나라들, 열국, 열방, 그리고 족속들이 인간 수많은 족속들, 수많은 민족들이, 종족들이 어떻게 무엇을 경영한다? 허사를 경영한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될 일들을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무슨 안 될 일들을 진행하고 계획하는가? 26절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수많은 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뭐한다?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또 누구의 사람도 있다? 사탄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탄의 사람인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사실은 사탄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우리가 그때는 공주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그 공주의 권세자가 어떤 자이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고 있다? 공중 권세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자신 몰라도 사실은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탄의 종이 되어진,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 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사람들 몰라요. 지금 또 한국에서는 열방이, 그리고 족속들이, 그리고 세상의 군왕들이, 관리들이 전부 다 한 꿈에서 무엇을 하느냐?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주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께서 예언하신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열국이, 그리고 족속들이, 군왕들이, 관리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같이 시작. 이 28절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은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중앙하셔가지고 헤롯을 왕으로 세우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파송되진 총독을 세우시고 그래가지고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이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세계에 모인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의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쓰실 사람들은 누구냐? 악한 사람들, 마귀 사람들. 그런데 그 마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충원하셔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모여서 작당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셨고 그들이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만 주인 게 아니고 또 우리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젠 위협하고 우리까지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워보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옵소서는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구워보시옵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시는 뜻대로 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아니고 악인까지 마귀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가시니 이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희들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저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구워보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종들 하여금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사람 지금 무엇을 협박합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들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담대히 예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겁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도움이 하나님의 담대케 하심이 강케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좀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짓에 당했을 때는 하나님 이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보통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안전하게가 아니고 지금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란 말은 전혀 관심도 지금 없어요. 단지 우리의 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할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으십시오. 절대 물러서거나 배신하거나 후퇴하지 않도록 침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이야 기특하다. 기도의 질이 다르다. 3절 손을 내밀어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들이 지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악한 마귀 권세가 박살나는 것.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큰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 때도 보면은 각 나라들이 서로 싸웁니다.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가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아져. 원세가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아야 것은 지금 사실은 전쟁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사탄 나라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탄도 자기 나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은 누가 백성으로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왕국의 백성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상 임금으로서 자기 왕국을 온 세계에 다 펼쳤는데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탄 걸 지금 박살내고 진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성도들 통해서. 성께서 성도를 통해서 지금 막 권노를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왕국에 속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으로. 그 사탄 왕국에서 사람들 끄집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왕국에서는 지금 비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권사자들, 자기들 앞잡이들, 대상, 장들, 세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통해서 지금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예수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라. 말하면 늘 안 좋을 걸 너 스스로 어떻게 되는지 봤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인간들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에 나가시고 이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이 진심을 절대 알도록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고 주춤하고 위축되고 그게 아니고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도록 사탄나라와 지금 정면대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1절 같이 시작. 기도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아마도 소규모의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과 그 동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진동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 보는데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뚫기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났지요. 그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고 제수들의 메인 것이 다 끌려지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 나의 종들, 진실한 종들,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나를 확장하려고 하는 진실한 종들.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진동시키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감관한 대로 성령을 충분히 부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어떻게 했다? 31절 같이 시작. 다음 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사도들이 정말 생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우리가 복음 전하다 박해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급이다.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히 사랑이 그들을 충만 채우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한 분만 두려워해라. 어떤 분 몸과 함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네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실지, 얼마나 큰 역사를 베푸실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성도들 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하나의 목표는 제가 전번에도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전도하는데 누굴 전도한다? 먼저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까지.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는 우리가 정말 가족들 다 전달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쓸 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이제는 내가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욱더 충만하시게 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눈물 흘리면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해는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승리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으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